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기도 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은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어른이 되어 돌아보면 내 자녀에게만큼은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 영웅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끔찍한 악당들에게 소중한 것을 잃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악당들을 하나씩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관객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마침내 최후의 악당이 주인공의 총구 앞에서 쓰러지는 순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 저런 놈은 저렇게 당해야 마땅해 하는 통쾌함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라도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안도하는 그 마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통쾌함, 그 복수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 마지막 대리명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각각 독립된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점층적으로 쌓아 올려져 마침내 가장 높은 곳, 가장 어려운 가르침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즉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총망라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십계명과 같은 낡은 율법을 폐지하고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사랑의 종교를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는 딱딱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따뜻한 관계의 시대가 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것은 폐지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 어느 하나를 고르시는 대신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신 셈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 첫째요. 그의 버금가는 둘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완벽한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돌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가르침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23장에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가르침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편은 사랑하고 남은 미워하라, 이것이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증오의 대상, 즉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굳어진 편견과 증오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리명제를 폭탄처럼 던지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 한 명 없는 사람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하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하지만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냉담하게 대합니다. 내 이웃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원수를 향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 낭만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는 원수를 향해 그런 감정을 느끼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며 감정이 동반되고 그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 결단에는 피땀을 흘리시는 격렬한 감정이 동반되었고 마침내 우리라는 대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빚진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달콤한 감정이 아닐지라도 의지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둘째,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보아라, 혹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대상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오는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셋째, 원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본문 45절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을 내 안에서 해낼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본성은 저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복수하라고 소리치는데 내 입에서 그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나올 때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은 그의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원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마음의 못을 박았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시자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수 나라의 어린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고 너의 원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동참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것은 감상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가 끝난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군의 의료진은 쓰러진 아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까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적군 병사들까지도 똑같이 치료하고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가족 중에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일에 미움 대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작은 행동, 그들의 슬픔에 조롱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들을 맞으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역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만 아주 가끔씩 제 안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과 용서가 싹 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향한 미움의 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무겁고도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용서보다 복수심이 더 쉽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수였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